오늘은 2025년 9월 6일 12시, 밤 12시 11분, 밤 12시 11분, 모세가 이제 출생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3살 때에, 요거는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모세 3살 때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의 무남동녀, 나중에 하셉슈트 여왕이 됐는데 18살일 때 바띠아 공주의 양자로서 양자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생활할 때 모세 3살 때고 사건이에요.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서의 10장 13절에 있고 사무엘 하에 1장 18절에 기록되어 성경에도 이 야살의 책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확인을 하는데, 야살의 책의 7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살의 책은 모세가 3살 때에 혀를 이제 다친 거예요. 손상을 입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저를 보내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출애굽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보내세요 했는데, 역시 그 형이 이제 그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의 70장에 보면 모세가 3살에 모세가 출생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모세가 연회 중에 앉아 있었다. 파라오가 연회 중에 앉아 있었다. 여기 이집트의 18왕조 세 번째 왕, 18왕조의 세 번째 왕, 메롤, 세 번째 왕 메롤 왕. 이 야살의 책에는 메롤 왕으로 계속 나오고,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것은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이집트 18왕조라는 것도 역사책에 나와요. 이 야살의 책에는 파라오를 메롤 왕으로 계속 나와요. 메롤 왕. 그렇지만 출애굽기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여기는 뭐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그 다음 이집트 18왕조, 힉소스 왕조, 그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집트 18왕조, 힉소스 왕조, 투트모세 1세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역사가들이 나중에 이제 붙여준 그 명칭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메롤 왕이라는 것은 야살의 책에 메롤 왕으로 계속 나와요. 자, 모세가 태어난 지 3년이 되는 해에 파라오 이집트 18왕조가 연회 중에 앉아있었다. 이제 생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오른쪽 왼쪽에 알바라니스가 왕의 오른편에, 왕비가 왕의 오른편에 앉았고, 무남동녀 공주 하셉슈트 왕, 나중에 하셉슈트도 역사책에 나오는 여왕의 이름이고, 바띠아 공주가 18살. 바띠아 공주는 여기는 이제 야살책에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이 바띠아 공주 나와요. 공주 18살, 아직 혼인을 못해서 출산하기 전에 그 바띠아 공주가 아버지의 왼편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왕비가 앉았고 왼쪽에 큰딸 장녀가 앉았어요. 18살. 그 아이, 이제 양자로 들인 모세가 3살,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앉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여기는 3살이에요. 모세가 3살이에요.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73세. 모세가 3살일 때 이 발람은 73세. 이미 나이가 한 70년 차이가 나요.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 이때는 이제 두 아들이 벌써 태어났고, 두 아들과 그 나라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그러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에 있고, 마술사 발람이 있고, 또 발람의 아들들 얀네와 얀브레, 요 두 사람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회방 놀다가 마술사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제 죽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때서 활동하는 게 이제 퇴직을 했고 얀브레가 계속 그 마술사로서 그 이제 역할을 할 때요. 그날의 모든 통짜 왕자들이 통짜 왕 앞에 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 모세가 3살 왕의 머리 위에 여기 이것은 18왕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18왕조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통치 시절 48살일 때 메롤 왕 투트모세 48세 때에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뻗어서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51세 그때는 모세가 출생할 때는 48세였지만 48세 플러스 3살 그러니까 48세였지만 여기서 3년이 지나서 51세가 되는 거예요. 51세 머리로부터 왕의 왕관을 취하여 모세의 머리 위에 올리더라. 파라오와 통치자들이 그 아이 모세가 행한 일을 보고서 왕과 통치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서로가 옆에 앉은 자들에게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메롤 왕, 여기에 메롤 왕 투트모세 1세 여기 51세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51세 통치 시절에 식탁에서 자기 앞에 앉아있던 그 관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이 어린 놈이 내 왕관을 벗겨서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판단하느냐. 너희는 이 일에 관하여 이 어린아이 이 양자로 데려온 이 히브리 이놈 모세를 얘기를 해요. 모세의 행동에 대하여 이 아이에게 어떤 재판을 내려야 하느냐. 이게 결국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자,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마술사가 그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말하되 이제 기억하소서 나의 왕이시여 통치자 왕께서 여러 날 전에 꾸었던 꿈 그러니까 벌써 모세가 출생하기 그 전에 모세가 지금 3살인데 그 여러 날 전에 모세가 출생했대. 결국 3년 그 전쯤에 왕의 종들 왕께 해석하였던 그 꿈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요때가 메롤 왕이 48세 때, 지금 현재로는 메롤 왕이 51세, 3년이 지났으니까 그 꿈을 기억하소서. 이 아이, 그때 태어난 그 히브리 자녀들 중 하나입니다. 모세는 이 어린아이 안에 엘로힘의 영이 있습니다. 야후와의 엘로힘의 영이 있습니다. 나의 왕께서는 이 어린아이 모세가 이 일을 왕의 왕관을 메롤 왕 51세의 머리로부터 벗겨서 모세 3살짜리가 왕관을 쓴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이렇게 왕관을 벗겨서 자기가 썼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와 함께합니다. 비록 그가 어린아이지만 아직 3살밖에 안 되지만 그 모세가 지혜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니 애굽의 나라에 자신을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통짜 왕자들과 그들이 귀인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일을 교활하게 행합니다. 땅의 왕자들과 그 땅 사람들 떨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녕 왕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이 선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니므롯 왕 암라펠 아브라함의 40세 왕을 군대를 속였고 그랄 땅의 왕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 40세를 속여서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도망가서 동굴에 살았던 그때의 얘기. 그 다음에 그랄 땅에는 아비멜렉이 152세, 요때는
아브라함이 99세로 이제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피해서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그 여자가 참 이쁩니다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이 사라가 89세예요. 90세가 안 됐을 때 그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그럼 그 여자를 누이 동생을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그 왕을 속였다가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어요. 꿈에 나타나서 야호와가 아주 혼내줘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그 왕을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가 헷의 자손들의 땅에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렇게 속임수를 썼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75세에서 76세 때에 심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 65세에서 66세에 대해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그 통치자 왕을 그릇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왕, 이집트의 그 왕 이름은 뭐냐면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인데 그 애굽의 통치자 역사 기록에는 이집트의 12번째 왕조 또 5번째 왕 파라오 세느스레트 3세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책 기록에 요 당시의 왕이 세느스레트 3세. 세는 영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통치기간 이렇게 있고 통치기간은 아브라함 나이로 보면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 사이에 요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통치한 지가 벌써 한 7년 이렇게 8년 됐을 때 아직 젊은 나이니까 그때 내려갔다가 사라가 아주 예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가 그보다 10살이 낮으면 65세 그러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 세느스 3세가 혹해서 이 검정 이제 피부인데 이 사람이 혹해서 거의 100인에 가까운 여자가 오니까 그를 이제 후궁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래서 선물을 많이 주고 나의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선대 아주 잘해줬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고서 살살살 달래가지고 그래 너 여동생이야 그러면 내 후궁으로 좀 이렇게 줘 해서 그렇게 줬다가 아주 진짜 여기는 진짜 죽을 뻔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제 이 사라를 손을 대려고 하다가 아주 되게 혼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결국 요 사람이 요때도 통치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여길 들어가려고 했다가 아직도 세노스레트가 3세가 됐는데 어떻게 이집트로 가봤자 너만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나 속여 먹었는데 너가 여기 온다 해서 너 들어오지 마 뻔하죠. 그래서 결국 그랄 땅에 가서 또 이렇게 속인 거가 되는 거야. 아비멜렉 150세 늙은이를 또 속이게 된 거예요. 자, 그가 이집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75, 76세 사이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가 그 애굽 사람들과 이 왕을 속여 먹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1771년, 요때가 1771년이에요. 이삭도 그랄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집트로 가려고 하다가 가지 말라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랄 땅으로 갔을 때 또 거기서 이삭의 리브가 그러니까 좀 나이가 3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75세면은 30살 빼면은 45세 때에 그 이쁜 그것 때문에 또 이삭이 또 그랄 왕도를 속였어요. 그래서 그랄 왕이 속지는 않았지만 그 백성들 중에 한 명이 또 리브가를 또 후궁으로 이렇게 만들 뻔했어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고 살 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힘이 팔레스타인의 아들 아비멜렉
아들 아비멜렉 이름은 이렇고 역사책에 나오는 대로 47세 49세까지 또 50세 65세까지 15년 동안, 요때는 이제 15년 동안 할 때고, 요때는 잠깐 있을 때 1년을 넘어서 2년이 좀 안 됐을 때 그 땅의 통치자 왕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긴 게 아니라 그 아비멜렉의 통치자 왕의 장군 중에서 누가 또 하나 좀 여자 좋아하는 놈이 있으면은 리브가를 이제 따먹으려고 이렇게 했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75, 77세까지, 또 리브가가 45세에서 47세까지, 그랄 땅에 15년 동안 이삭의 요때예요. 요때는 15년 동안 요때 거주 15년 동안 이삭의 재산 일꾼, 요때 이제 일꾼이 이제 전쟁 났을 때는 군대로 변하니까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그랄 거주민들에게 시기 질투해서 이삭이 93세 때에 그랄 골짜기를 추방시키고 난 다음에, 이때가 이제 문제, 이삭이 93세 그랄 골짜기를 추방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이 그랄에 2년 동안은 이제 쫓겨나 있을 때 아주 기근은 아닌데도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고 없주라니까 이 그랄 거주민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랄 거주민들이 나중에 왕하고 이렇게 이삭 95세를 또 찾아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또 이삭 95세에 중보 기도를 해요. 그 또한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비틀게 만들고자 생각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역시, 요런 것은,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다 세상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출생하고 나서 또 모세가 출생했을 그 당시에 메롤 왕의 꿈을 해몽하고자 할 때에 그때 초청된 현인, 결국은 이제 나중에 모세 장인이 되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이래서 내가 꿈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해명해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모세의 장이 된 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변호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야곱 역시 그 형제 에서를 배반해서 그 장자권과 그 축복을 에서로부터 뺏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마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가 그의 어머니 형제 라반의 집으로부터 밧담 아람으로 가서 그로부터 그의 딸 22살 레아 라헬 그의 딸 야곱에게 혼인, 이제 84세 혼인할 때는 요 사람들이 29살이 돼요. 그의 소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교활하게 취득하고, 이제 마술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나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달아나서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 형제 요셉을 팔았습니다. 17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마술사가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래 역사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좀 나쁜 쪽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12년 동안, 요셉이 9년 동안은 경호실장의 노예로 지냈고, 또 3년 동안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힉소스 왕조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힉소스 왕조, 요셉을 총리로 발탁해준 힉소스 왕조 파라오의 이름이에요. 요셉을 총리로 발탁해준 그 왕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를 감옥에서 빼내어서 그를 애굽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의 위에 총리로 1665년에 총리로 요셉 총리 30살에 올려놓았습니다. 요셉 총리, 여기 이제 30살이에요. 엘런께서 그 온 땅에 기근을 일으키셨고, 그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을 모두를 데리고 와서 야곱의 집계 후손 70인 이집트 이주한 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돈이나 보상을 받지 않고 부양하였고, 자기 이제 형제들이나 또 아버지나 또 후손들을 돈이나 보상 받지 않고 이제 초청을 해서 그 땅을 거저주고,
여기서 살으세요. 이렇게 해서 부양하였고 노예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통치자 왕이시여 베를 왕. 지금 요 상황은 마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 3살짜리 이놈이 이제 벌써 이렇게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기원전 1523년 기원전 이 아이가 애굽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왕, 통치자 왕과 재판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며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이 마술사 우리에게 이제 그 모세의 피 모세를 죽여서 땅에 쏟으라 하소서. 이제 모세를 죽여서 그의 피를 땅에 쏟으시라 명하소서. 그 모세가 커서 왕의 손으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마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게 돼 애굽의 희망이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1523년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73세가 모세 3살짜리에게 통치자 왕 메롤투트모세 1세 51세에게 말하되 애굽의 모든 재판관들과 현인들을 불러주소서. 왕께서는 메롤왕 투트모세 1세께서는 51세 왕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 모세의 죽음의 판결이 합당한지를 알게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이 아이를 죽일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죽게 생겼어요. 발람 73세가 이제 모세 3살짜리를 죽게 생겼어요. 파라오가 애굽의 모든 현인들을 부르니 그들이 통치자 왕 앞에 나왔다. 야호와의 한 천사도 이때는 이제 모세 장인이 이제 3년 전에 왔다가 퇴짜를 맞고 갔고 이때는 이제 천사가 등장해요. 천사 한 명의 천사도 그들 가운데 나왔으니 그가 애굽의 현인들 중 하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왔다. 메롤 왕이 그 현인들에게 말하되 정녕 이 히브린 아이 모세가 이 집에서 행한 일과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 일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도다. 이제 너희 또한 판결을 내리라. 이 아이 모세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재판의 결과를 이제 결론할 것인가. 모세 현인들 중 하나와 같이 생긴 그 야호와의 천사가 통치자 왕과 통치자 왕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만일 이것이 왕 메롤 왕 투트모세 1세를 기쁘게 하신다면 왕께서는 이 아이 모세 3살짜리 앞에 오닉스 보석과 불이 붙은 석탄을 놓게 하소서. 만일 이 아이 모세가 3살짜리가 그의 손을 뻗어서 그 아름다운 오닉스 보석을 잡으면 이 아이가 똑똑하고 행한 일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이며 우리가 모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만일 이 아이 모세가 손을 뻗어서 불타는 석탄을 잡으면 이 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행한 것이므로 그 모세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왕과 통치자 왕자들의 눈에 좋게 보이지라. 그리하여 야호와 천사의 말대로 통치자 왕이 했다. 통치자 왕이 모세 앞에 오닉스 보석과 불이 붙은 석탄을 갖다 놓게 했다. 그들이 그 모세 아이를 그들 앞에 그 2개, 그러니까 보석과 불타는 석탄을 모세 앞에 갖다 두니까 모세가 손을 뻗어서 오닉스를 잡으려고 애쓰더라. 그러나 야호와 천사가 그의 손을 취해서 석탄 위에 올려놓으니 그가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이제 모세 손을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석탄의 불이 모세 손을 꺼지더라. 모세 손에서 꺼지더라. 그가 그것을 집어 올려서 그것을 모세의 입에 넣었다. 모세의 입술의 한 부분과 그 혀의 한 부분이 닿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의 입과 혀가 둔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혀가 둔해서 왜 둔해졌는가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어린 모세가 석탄을 자기 입에다 넣어서 그 모세 입술이 한 부분과 그 혀의 한 부분이 탔다. 그래요. 모세가 모세의 입과 혀가 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의 혀가 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왕과
통치자들이 이것을 보고 모세가 왕의 머리부터 왕관을 벗겨내린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일이 아님을 알았다. 야훼 천사가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살려낸 거예요. 왕과 통치자 왕제들이 그 아이를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파라오 메롤 투트모세 1세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양자로 왕자들과 같이 자랐다.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모세와 함께 하셨다. 그 아이가 왕가 있는 동안에 그 아이가 빨간 옷을 입었고 통치자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같이 자라났다. 모세가 왕의 집에서 자라날 때 파라오의 딸 하세슈트 바띠아 공주가 모세를 그의 아들로 여겼다. 파라오의 모든 식구들이 모세를 존귀히 여겼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자, 이렇게 해서 1526년에 12년을 빼면 이때부터 요때까지, 요때는 이제 모세가 12살에서 15살 그 사이에 모세가 매일 나가서 고센 땅에 놀러 갔다. 그곳에 그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다. 모세가 그들을 매일 보니 그들의 빵이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다. 모세가 12살에 15살 사이에 그들에게 물으며 말해, 너희가 어찌 매일같이 매일 노동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되 모든 일을 그에게 말을 해줬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파라오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일, 남자가 태어나면 내다가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알려줬고, 또 부올의 아들, 이제 모세가 3살 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조언한 모든 조언들을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요때는 이제 73세쯤 됐을 때요. 그 당시는 73세였을 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나이가 83세. 그 당시는 발람이 73세였을 때, 그 모세가 3살에 왕의 왕관을 벗겨서 쓰고, 또 그 발람의 아들이 73세 때 모세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거로 했다가 그것이 이제 부결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12살에서 13살이 됐을 때 요 나이예요. 그래서 83세가 85세 요쯤가 한 13살에서 요때쯤, 자, 요때쯤에 그들을 대적해서 조언한 모든 조언들을 모세에게 다 알려줬다. 그래서 또한 메롤투트모세 1세 51세 때에 왕의 머리에서 모세가 그 왕의 왕관을 벗겨낼 때 이제 마술사가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한 것도 또한 다 알려줬다. 그래서 모세가 13살에 15살에 이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모세가 아주 분노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요 나이인데 죽이려고 모세가 청년기에 이 발람 마술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고자 모세가 계속해서 잠복해서 매복했다. 죽이려고. 결국 부올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이제 자기를 죽인다고 이제 두려워했으니까 발람이 자기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를 또 데리고서 도망을 갔어요. 애굽을 떠났다. 그들이 도망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에게로 가서 구스와의 땅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나중에 키키아누스한테 여기 가서 얹혀서 살다가 나중에 모세가 18살 때 여기를 또 도망을 가요. 이 왕, 구스의 통치자 왕에게 도망가서 또 여기서 또 요 얀네 얀브레가 또 도망쳐요. 여기서 반역을 했다가 또 도망쳐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13살에서 15살에 왕의 집에 머물며 출입하였다. 이제 마술사는 도망갔고 여호와께서 그로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모든 종들의 목전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13살에 15살
그 형제들을 보러 고센 땅에 갔던 날에 그가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짐을 지고 힘겨운 노동을 하더라. 이에 모세가 그들로 인하여 슬퍼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파라오 집에 이르러 왕 앞에 났다. 왕에게 접드려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가 왕께 간청합니다. 내가 왕께 작은 일을 부탁드리고자 하오니 나의 얼굴을 공한 상태로 그냥 떠나보내지 마소서 하니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되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왕에게 말하되 고센 땅에 있는 통짜 왕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노동으로부터 쉴 수 있는 한 날을 지정해 주소서. 모세가 61세, 63세 왕이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일에 대하여 너 부탁을 허락함으로써 내 얼굴을 들어올려. 그러니까 모세의 부탁을 왕이 들어줬어요. 요 나이 때. 그래서 파라오가 애굽의 고센 땅에 선포하여 지시하되 안식일, 요때 안식일이 지정된 거예요. 요때 1513년, 1511년 요때 안식일 지정했어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아, 통짜 왕이 이렇게 말하노니 너희가 6일 동안 일하고 너희 일과 노동을 하라. 그러나 7째 날에는 너희가 쉴 것이라.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언제나 이렇게 행하라. 통짜 왕과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 아들 모세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소원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명한 대로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게 법을 만들었어요. 왕이 그에게 허락한 이 일을 모세가 기뻐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통짜 왕자 지시한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야훼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야훼께서 그들이 손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으니 그의 명성이 온 애굽 땅에 퍼졌다. 모세가 모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위대하게 되었다.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선을 구하고 왕에게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15살까지, 그러니까 18살일 때 모세가 살인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 그 후에 이제 잠깐 뒤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모세가 청년기까지 안식일을 지정해 준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사르치 70장에 나와 있는 그 결말이에요. 여기까지.